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냥 맡은 일 차분하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러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에서 자꾸만 흔들어대고 휘저어대는, 뭔가 좀 될 만하다 싶으면은 금세 그 판이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또 서쪽에 대서양 쪽으로는 페니키아 해양 문명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대륙의 관문이요 문명의 관문인 이 지점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문명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서는 주변국의 정세가 심히 변동하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간 얼마나 서로 아웅다웅하며 싸웠습니까? 그랬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였는데 더 북쪽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발흥하게 되자 이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싸우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기도 했고 또 이들의 연합에 위협을 느꼈던 남유다가 아수르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구였던 자가 과연 오늘도 친구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이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자리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 문명이 오고 가는 그런 지점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 여느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드러내기에, 만방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자리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가?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꽉 막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자리를 보면 사방이 막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이자 그 정체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만방 가운데 본을 보이기는커녕 다른 여느 나라들이 행하듯이 똑같이 행하다가 똑같이 그들이 멸망한 그 수순대로
자기네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씁쓸한 종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울림을 줍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일지 적일지 알 수 없는 시대. 어제까지 유효했던 법칙이 오늘에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30년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이 세계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여러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가 길을 잃었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를 한번 참조해보자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AI가 들어온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바뀐다. 기술이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여러 소리를 듣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가정의 가치,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하더라.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막상 주변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들로 넘쳐납니다. 사방이 막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혹시 무슨 대안이 있을까 살펴봅니다마는 매번 실망에 그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올려다봐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저 하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이 격동하는 시대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저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